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몇 가지? 자, 한번 자막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2절은요, 예수님을 막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해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들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예수님 막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들으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하셔요.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 이야기, 잃은 아들 탕자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 이야기. 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딱 등장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유는 한 가지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비유들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비유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로 기록한 게 아니라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 이야기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가장 뒷부분에 있어요. 탕자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요, 가장 길어요. 결국 이 이야기 하시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의 장치로서 만들어 놓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강도가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첫 번째,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양 이야기에서는요,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은 겁니까?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몇 퍼센트를 잃은 거예요? 1% 잃은 거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1%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학 잘하시잖아. 저는 산수 잘 못해요.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에서는 10개 중에 몇 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개예요. 그럼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1개니까 10%. 그렇죠. 세 번째 탕자 이야기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갔어요. 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 잃은 거예요? 50% 잃은 거잖아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탕자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사실 50%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0%다 잃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 두 글자로 집탕이야, 집탕.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니까 돌탕이고, 아셨어요? 집탕하고 돌탕이야. 집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요, 집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잃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가축을 잃었죠? 집에서 키우던 여러분 애완견, 애완고양이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요즘에는 애완견은요, 그냥 가축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사람하고 동급이 돼. 거의 막 강아지가요, 막 거의 사람하고 동급이, 아니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 막 그 사료, 막 그 애완견 먹이 봐보세요. 엄청 비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애완견 동물병원에 가보시라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 보험도 안 돼. 비싸.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애완견,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내 마음 주고 정 주고 하는 그 애완견
잃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찾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돈 벌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도 돈을 잃어버린 슬픔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끌어오신 거예요. 심화시키시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첫 번째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예수는 주인의 마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스토리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까? 그 아들 찾은 기쁨에 잔치를 여는데요,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는요, 잔치 이야기 나와요. 근데 잔치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 비유에서는, 그 이야기에서는. 근데 세 번째에서는요,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일까요? 그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과 뭐 하죠? 예수님이 2절 말씀 보면, 15장 2절에 보면 같이 음식을 드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 꿈에도 꾸지 못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거든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막 음식을 먹고요, 그들과 막 교제하시는 것을 보면서 속이 꼬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잔치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요, 마치 거울처럼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요 큰아들과 똑같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그들을 영접하시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되는 큰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탕자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주인공이에요. 큰아들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두 가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더욱 선명해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양을 어디에서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에서 보면 어디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어디에서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집 밖으로 나가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리는 아들이었고 큰 아들은 분명히 집 안에 머물고 있고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한 거예요. 집 안에 있지만요 전혀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 마음은 몰라. 엄마 마음은 몰라. 지기들 것만 챙기려고 해.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이 이해되시면 이제 기본적인 본문의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스토리와 두 번째 스토리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을 계속 보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자, 첫 번째 이야기 보시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의 행동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99마리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겠다고요 99마리 내팽개치고 한 마리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가 더 좋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 찾아갑니다. 이것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1년에 몇 번 못 가요. 1년에 몇 번 못 가. 한두 번 갈까 말까. 설날하고 추석하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4형제거든요. 제가 4형제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저기 전라도 광주에 살고요. 저는 수원 살고 제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를 비우고 못 갈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많았어요. 추석 때도 설 때도 못 갈 때가 많았어요. 뭐 성도들 장례 나면요 다 못 가요. 예약한 것도 다 취소야.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들만 보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속이 안 좋으셔요. 셋째 아들 안 와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시대. 아들 4명이 다 와야지 기쁘신 거예요. 아들 한 명 안 온 것 때문에 마음이, 물론 다른 아들 와서 좋죠. 근데 아들이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셋째 아들 안 왔다고, 목회하는 셋째 아들이 안 와가지고. 아마 이 설교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주 못 찾아뵈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어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고양이 잃어버리시면 며칠 찾으십니까? 며칠 찾으세요? 제가 아직 어릴 적에요.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집에 개를 키웠어요. 큰 개를 키웠는데 저희 집은 이제 시골 교회였거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집이고요. 집이 교회예요. 저희는. 근데 마당이 엄청 컸어요. 지금도 가보면 마당이 커.
그러니까 마당이 크니까 개를 밖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 보니까 개가 없어요. 제 동생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한 며칠 막 울었어. 근데요, 그게 일주일 안 가요. 그게 한 달 안 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양을 잃어버린 이 양반은 세상에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요. 찾을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그 양을요 어깨에다가 들쳐 메고 온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통해서 들을 때는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리가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들쳐 메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쳐서 메고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양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들쳐 업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을 찾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집에서 이 양을 찾은 기쁨에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벗과 이웃을,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찾은 것에 그 이득하고요, 잔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따져보면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따져보는 사람이 바보죠. 네. 자, 7절에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몇 분 찾으시겠어요? 동전 하나가 뭐가 중요해? 아예 안 찾는 사람도 있겠죠. 뭐 5분, 10분? 1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집안을 다 쓸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또 찾은 다음에 뭐 합니까? 보십시오. 그걸 찾은 기쁨에 또 뭐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또 잔치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동전 하나 찾은 것이 뭐라고? 그것이 기뻐가지고요 잔치를 한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동전 하나에 가치하고 잔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까? 계산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바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발로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내 의지로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던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반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얻어진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말씀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60살까지 사는 모습 보고 그래 네가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면 내가 너를 선택할까 말까 구원시킬까 말까 그때 결정하겠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신 줄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기쁘시대요.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대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손주 보면 절대 자랑 안 하겠대. 근데 막상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고 손주를 딱 봤어요. 그때 완전히 손주 바보가 되더라고. 모든 설교의 예화가 다 손주 이야기야. 절대 나는 손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막 장담하던 분들도 전부 예화가 다 손주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찬양했잖아요. 저는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막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을 미리 땡겨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당시 그 지역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은요 그냥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좀 힘드니까 자식이 좀 힘드니까 좀 미리 좀 물려주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지역 문화에서는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언제 재산을 물려주고 나눠주냐면요 돌아가실 때 나눠주게 돼 있어요. 돌아가실 때에. 그런데 이 자식이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정말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은 싫고 이제 정말 질렸는데 당신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에요. 페루나예요. 페루나.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자식의 요구를 또 들어주시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모아서 자기 재산 다 나눠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요 둘째 아들보다 2배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재산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뭘까요 여러분? 땅이에요. 땅,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두 아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또 아프게 하는 것이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떠나죠. 이 며칠이 안 돼서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모든 재산을요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현금화. 땅,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금매를 하면요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요. 땅 금매하면 제값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금매해서 헐값에 다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땅도 헐값에, 가축도 헐값에 다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빨리 해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피땀 어린 땅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가축도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충격과는 비교되지 않는 충격들을 그 아버지가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딱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딱 줄로 재어준 땅을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안 팔아요. 그 당시에는 땅 매매하지 않는 시대예요. 땅도 안 팔지만요, 팔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건 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인데, 먼 나라는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돼지를 키웠다는 증거예요. 그곳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돼지를 가증스러운 가축으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키우지 않았어요. 가축으로. 그런데 이 탕자가 나라를 떠나서 머물렀던 지역은요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곳에서 돼지와 함께,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탕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앞에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토록 강조되어 있는데, 세 번째 이 탕자 이야기에서요 좀 앞에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안 가요. 안 간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네. 앞에 두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셔놓고 다 찾잖아요. 찾으러 가잖아요. 양도 찾으러 가고 동료도 막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찾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안 찾아. 아버지가 안 찾고 있어. 찾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두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양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찾으러 가야 돼요. 지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 없어. 동전은 물건입니다. 물건이요 지 발로 스스로 걸어서 나한테 오는 법이 없어. 사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출한 자식 나가서 데리고 와봤자 또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바라시지만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기 전에는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동전은요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찾아가고 싶지만 종을 보낼 수도 있고요, 큰아들 통해서 찾아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아버지가 종도 시키지 않고요, 큰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을 행복했을까요? 집 나갔는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돈 많아졌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행복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것이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떠났잖아. 돈 많아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도 그냥 괜찮아, 돈만 많으면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세요. 다 없앤 후 흉년이 들어 궁핍합니다. 그리고요, 이방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속하고 보니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뻔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세상에는요, 화려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항상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요. 잘 보세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주변에 친구가 붙어요. 주변에 돈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을 무시할 거예요. 친구가 안 붙어. 돈이 있으면 친구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을 때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니, 조건이 없어지고 나자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조건적이야.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받아주셔요. 변함없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부부도 조건으로 만나더라고.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조건으로 만나. 그러니까요, 조금 살아보고 조건이 틀어지면요, 다 깨지는 거야. 다 이혼하고 난리 났어. 몸뚱아리는 같이 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심리적 이혼 상태가 많아. 왜요?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자, 이 탕자가 비참한 자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드디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이 몇 절에 나타납니까? 17절 말씀 봐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돌이킨 거 맞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돌이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한 건 아니에요. 회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말씀만 보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회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회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한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고 그냥 후회하는 정도인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성만 하고 앉아있어요. 후회만 하고 앉아있어. 그거 회개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요, 깨닫고 뉘우쳤으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쳐, 사람들이. 깨닫기만 해서는요, 뉘우치기만 해서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았으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으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회개인 거예요. 탕자가 그럼 언제 회개했을까요? 20절 말씀 봐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깨닫는 정도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 내 몸에요, 똥이 묻어 있어. 예를 들면 내 몸에 똥이 들었어. 아, 냄새 지독하네. 아, 이거 똥이 묻었네. 알았어,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벗어야지. 계속 묻히고 다니면 그거는요, 바보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닫고만 있어. 나 좀 더러워졌네. 그럼 이거 벗어야죠. 벗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근데 깨닫고만 있어. 아이고, 반성만 하고 있어. 후회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보면, 중고등부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요,
감상적인 회개하신 분들 많아요. 막 눈물 흘려,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막 그랬어. 근데요, 집에 돌아가서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건 회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회개 아니야. 똑같이 밤 늦게까지 막 뭐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보고 새벽기도는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냥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한 것이. 회개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거 회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마음이 잠시 동한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만 하고 개를 안 해요. 고쳐야 돼요. 결국 탕자는 회개합니다.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 하시죠?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일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창녀들하고 뒹굴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돈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 여러분이라면 받아주시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호로자식아 하면서 막 짝대기로 막 때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어집니다. 이 아버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슬퍼했던 것이 누구인 줄 아세요? 송아지래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이유는 결국 한 가지 비유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자식 정죄하는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집안에 머물면서 내가 온갖 굳은 일 다 했어.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왜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 이건 불합리한 거야.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네 의로 사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의로 사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옆에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섞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이요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밖에 나가서 지금 밭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네요. 막 풍악이 울리고요,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종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종이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주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머리가 핑 돌아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 안 벌어주더니 둘째 그 호로자식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준다고? 분노해버립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그동안 순종하고 효도한 것이요, 전혀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 책임감, 짐이었어요. 아버지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산 거야. 종으로, 일꾼으로 산 거야. 스스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로 사느냐 아니면 종으로 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만 종은 아버지의 마음 몰라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춤을 춰버려야죠. 속이 옹졸해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일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자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세상 쾌락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면,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의에 기반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안의 탕자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지만요, 같이 산 게 아니에요. 아들로 산 게 아니라고, 종으로 산 거라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있던 탕자예요.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회개 없이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그 감사와 감격에 기반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일꾼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혹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있는데요, 그분들이 연말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도 없이 저는 들어봤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네, 정년이 되어서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려놓는 것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수고하신 것을 칭찬받고 격려받고 축하받을 일이에요. 끝까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은요, 엄청 교회적으로 축복받을 일이고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려놓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자, 내려놓음이라는 말은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죠. 어디서 이상하게 잘못 배우고 오셔가지고 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려놓습니까? 기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큰아들 증후군이에요. 큰아들 증후군.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큰아들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 의에 기반한 일꾼들과 종들만 많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이 봤다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 몰라. 그리고 자기 공로주의와 보상심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막 몇십억씩 내놓으라고 하지, 교회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라 증거잖아요. 싹꾼인 거죠, 싹꾼. 돈 보고 한 거야, 돈 보고. 오늘 우리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이런 사람 아니니? 바라기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기쁨의 장치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